옛날 어느 마을에 혼기가 꽉 찬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에서 이렇게 혼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동쪽 마을 젊은이는 아주 못생긴 남자인데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근데 서쪽 마을의 남자는 아주 무처럼 쭉 빠진 청년인데 세상에 너무 가난한 거예요. 부모가 생각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있다가 결정을 못하고, 야, 이거는 네 인생에 달려있으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 하고서 이 양 어깨에 천을 하나 걸어놓고, 동쪽이 좋다면 오른쪽을 내리고 서쪽이 좋다면 왼쪽을 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조금 기다리더니만 이 아가씨가 2개의 천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낮에는 동쪽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 집에 가서 잠을 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우리가 알다시피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흔들거리는 신앙이 아닌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삶에 어느 때나 있고 그 선택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선택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선택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기도를 선택한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면에 깊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늘 종교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기에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은 정말 바른 신앙이 뭔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택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선택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에 흔들거리는 배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기준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판단과 기회와 처세술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자기의 지식, 경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만났습니다. 아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비가 안 오니까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야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망쳐놨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빠뜨린 자가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85대 1.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과 이방 신들의 지도자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홀로 대결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에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딱 서야 되는데 중간에서 머뭇거렸다고 했습니다. 바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알은 당시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현실적으로 생계에 직결되는 바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혼미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함께 섬기는 양다리 신앙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이 훨씬 더 먼저인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영적으로 혼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이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자신들의 눈으로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거죠.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신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신앙의 기준이 없었어요. 마음에 딱 정해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간에 영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장작과 송아지 제물을 준비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본문 26절에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뛰놀더라. 뛰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알 선지자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그 모양이 뛰어노는 모양이었다. 근데 이 뛰어논다고 하는 그 말을 원어로 표현하면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같은 단어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머뭇머뭇거린다. 이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영적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단어 머뭇머뭇, 참 바알 선지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죠. 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을까? 바알은 형상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영적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기준이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영적 상태에 분명하게 있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좋을 때 나쁠 때를 떠나서, 아니면은 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떠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전에 취직을 했어요. 가니까 회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이가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 라고 딱 선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살고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응? 왜?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처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주세요. 예배 사는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좀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편하게 배려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갔다가 저녁에 오기가 힘들으니까 그저 1시 예배, 2시 예배, 3시 예배 마음대로 정해서 적당하게 때우고 가는 예배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 한국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점심 먹고 그저 예배 드리고 가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그저 조는 분들이 많고 예배가 되지 않고 결국은 그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오후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도록 강요도 합니다. 예배 시간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성경책이 무거우니까 아이폰 아니면 뭐 핸드폰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합시다. 그래서 성경책 안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모든 것을 타협한다는 얘기예요. 형편대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는 본질은 없어지고 비본질이 딱 남아서 결국 껍데기 신앙만 남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의 형편을 맞춰주기 때문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 기준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질된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 인간이 주인 되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고 혹시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신앙이어야만 정상적인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가까이 온다고 하는 말은 가까이에서 확실히 보고 믿으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그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야는 영적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영적 기준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몇 퍼센트 순종합니까? 편리상 내가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에 주일이면 꼭 나가고 저녁이면 나간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신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꽉 박혀있는 신앙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나시나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나시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손해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이 교회에 새로 나온 영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가, 한번 내 말과 행동이 정말 정상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재판관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처형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은 드디어 비를 내렸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풀리고 복이 내렸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혼미하여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개척해서 오다 보니까
정말 힘든 여러 과정이 있었죠. 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어느 집사님에게 말하자면 재정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뻘쩍 뛰는 거죠. 나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회사 나가가지고 점심을 먹을 때에 꼭 식사 기도를 손을 모으고 해라. 그러면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해보겠다고 응답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서 하는데 진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이제까지 교회 집사님인데 한 번도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었는데 목사님하고 약속은 했지. 안 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속을 하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참 땀이 뻘뻘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약속이니까 하여튼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열흘 지나고 보름 지나고 근데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 옆에 다른 사람들도 식사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야. 자기와 똑같이 지금까지 집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반수 정도가 식사 기도를 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뭔가 마음에 영적인 자리 잡음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나는 식사 기도한다. 나는 교회 집사야. 이런 확실한 신앙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땀 씻는 기도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먹으니까 이제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신앙은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너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들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 죽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인가? 마음의 기준점을 확실하게 정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오다리, 삼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와 여호수아처럼 바른 신앙의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승리를 하나님은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교회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